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있었고요. 한 가지 더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않는 주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영원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감사하는 가정을 이루는 온전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모든 부모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시고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무엇이어야 할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영광스럽지만 참으로 무거운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주여, 저희들 그 어머니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영광과 동시에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는 그런 결심이 따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 우리 어머니들 주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머니의 삶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작지 않죠? 괜찮으시죠? 소리 작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월 첫 주 지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많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또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이제 아버지가 인도한다는 게 때로 좀 민망하기도 한데, 저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또 우리 내 아이를 키우는 우리 아내 어머니를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선물을, 또 좋은 기억을 심고 가신 어머니를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 기도회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어머니 귀한 건 모르는 그런 못된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우리 어머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 직을 사임하지 않으시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어머니의 이름에 걸려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함께 힘을 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낮은 편이세요? 아니면 그런 생각 내가 많이 안 해봤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이렇대요. 다른 사람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존감이 낮으면 한번 속으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잠깐은 기쁜데 금방 불안해진대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잠깐 칭찬 때문에 기쁘지만 금방 불안해지고 부담스러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칭찬의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으면 90%의 만족보다 10%의 불만족만 크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형통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나에게 결핍된 것, 없는 것,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 5%, 10%를 보고 나는 좀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훌륭하게 잘 크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씨름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제가 자존감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더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자존감의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존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자, 자존감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자존감은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를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넌 별로야, 넌 쓰레기야, 넌 실패자야, 넌 루저야, 이런 감정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이런 자기를 긍정하고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비슷한 것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자, 자존심은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품위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더 낫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더 나아라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학벌, 내가 더 학벌이 좋지, 내가 더 잘생기고 날씬하고 멋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더 돈이 많지,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성취와 성과에 근거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너한테 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 또 비슷한 것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자부심. 자, 자부심은 뭐냐면 내가 이룬 것, 자신의 성과나 노력에 대해서, 그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잠깐의 만족감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내가 올백을 받았어, 이런 거.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이런 거. 이런 자부심. 우리 아들 딸이 잘났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이런 것들을 자부심, 잠깐의 만족감을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괴롭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를 보면 저는 자존심 세요. 그리고 자부심이 뭔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 성취에 대한 그 만족감이 뭔지도 압니다. 중간중간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 그 칭찬과 그 으쓱한 마음이 주는 그 도파민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존감이 낮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리고 지금도 좀 씨름을 하는 편인데, 저는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것들 오늘 또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자존감이 낮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사람이 쉽게 요동해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작은 반대나 작은 저항이나 작은 변화나 작은 실패에도 사람이 쉽게 이렇게 요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요동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의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영혼의 닻을 내리다. 어머니 영혼의 닻을 내리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제목인데, 제가 닻이 무엇인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닻이에요. 자, 그 배가 이제 망망대해에서 이제 정박할 때가 있잖아요. 항구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폭풍이 치면은 배가 요동치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무거운 쇠덩이를 이제 닻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 바닥으로 내리죠. 그러면 저 닻 때문에 배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닻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의 도구예요. 닻이 있어야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자녀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닻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내려야 될 영혼의 닻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 말고는, 아버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평생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엄마로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요. 돈을 잘 벌어요. 좋죠? 하지만 그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될 일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을 좀 벌어 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그냥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 이거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순간순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 어떤 순간에도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실패할지라도 다시 자기를 믿고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이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이제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시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이제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딜레마가 뭐냐면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항상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하면서 자녀에게 훈수를 두고 훈계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었는데, 요즘 어른들과 부모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5년 뒤, 10년 뒤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AI 시대에 사물 인터넷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연한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이 땅의 그 전반에 걸쳐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와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진단을 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의 종말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그 지식 전달, 정보 전달, 정보를 학습하고 계산하는 이런 식의 학교가 어떤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해 내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식과 정보라는 것이 다 이제 AI를 통해서 혹은 그 발달된 그런 어떤 그 문명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진단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구체적인 준비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오늘 주제와 연관된다면 이 자존감, 어떤 변화, 분명한 시행착오와 실패가 일상이 된 시대가 분명 도래할 것인데, 어떤 세대보다 급변하는 격변을 경험할 것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 이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최대 과제가 아닌가. 지금 당장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 자존감이 낮게 형성된 아이들은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청소년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하고요. 이 사춘기 시절에 이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공격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어떤 불안과 분노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격성이 커지고요. 이때 이 공격성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진단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잘 형성되면 이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자존감을 고양시킬 것인가, 이 자존감을 잘 키워줄 것인가, 이 영혼의 닻을 잘 내려올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역할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의 말이 자존감의 근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영혼의 닻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영혼의 닻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툴, 하나님 주신 툴이 뭐냐면 사랑과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영혼의 견고한 닻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아주 이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대목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곧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그 모든 삶의 그 근간이 되었던 그 정체성이, 그 자존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였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엄청난 그 세상과의 싸움, 그 사명을 앞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이 자신을 향하신 그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그 자존감과 또 그가 그 숱한 시험 가운데서도 도전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어떤 뿌리, 영혼의 닻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굉장히 탁월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세상으로 아이들을 내보낼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축복의 말들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 축복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토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이제 그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중반에 이제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안 하시고 한 중년의 남성분을 강사로 초빙하셨어요. 그분이 크레이그 힐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는 이제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하시겠다고 이제 초빙 강사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고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축복의 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뭐 말의 힘,
뭐 말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별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은 미신적인 것 같아. 약간은 뭐 기복적인 것 같아. 무슨 말에 그래 힘이 있어? 뭐 부모의 말에 무슨 그런 힘이 있을까? 혹시 무슨 또 신비한 소리를 하려고 하나? 약간의 거부감이 들어서 약간은 이제 뭐 안 들리는 영어라서 좀 듣기도 싫기도 하고 이제 대충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유학생들도 비슷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를 듣는데 그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모의 축복이 가진 위력, 힘, 권능, 부모의 말이 가진 그 권세에 대한 강의를 쭉 하셨는데,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제 안에 어떤 커다란 결핍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제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결핍이 있구나. 뭐냐면 저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축복의 그 힘에 대해서 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막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자존감이 그 낮은 이유가 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종종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축복의 말을 하신 적은 없어요. 확실해요. 대신에 기대와 부담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제가 7살 때로 기억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 텐데,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너는 서울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7살 때 서울대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는 반드시 사중에 서울대학교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아들에 대한 야심이 크셨고, 이제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때 4등 했다고 진짜 그 빗자루 몽둥이로 얻어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2학년 때 한번 4등 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거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항상 이제 1등 성적표를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좀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그 1등 성적표를 받고 기뻐하시고 그 양장점의 손님들에게 막 자랑하시는 모습, 우리 아들이 1등 했노라고 그 자랑하시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그 어떤 인상으로 남은 거죠. 우리 어머니 1등 좋아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못하면 굉장히 가혹하게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시기였죠. 근데 이게 더 어떻게 강화가 되었냐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제가 이제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 그 큰아버지가 묘소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를 이제 옆에 앉히시고는,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큰아버지도 영주야, 너 나중에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뭐 집안에 서울대 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서울대가 쉬운 것도 아닌데, 아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충격과 슬픔과 또 막 멀미가 나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장례 그 묘지를 가는데 죽겠는데, 아버지는 저를 붙들고 너 나중에 서울대 가야 돼, 열심히 공부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표정과 그 버스 안에 그 냄새가 기억이 날 정도예요. 나는 서울대 가야 되는 거구나, 난 서울대 안 가면 인생 망하는구나, 내가 서울대학교 안 가면 나는 사랑을 못 받는구나, 막 그런, 나중에 돌아와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 서울대 가기 쉽나요? 뭐 늘 1등만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산 생활하면서 이제 중2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미스테리했어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성적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뭐랄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누구에게도 수용받을 수 없는 진짜 루저구나, 쓰레기구나, 그런 걸 제가 속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중2 때 보여주지 않고 중3 때까지. 그다음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는데, 이걸 해야 사랑받고 이걸 해야 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못하니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분노가 저를 엄습했던 거죠. 그때 제가 메탈을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제가 메탈 들었던 이야기도 나눈 적 있었죠. 제가 이제 중3 즈음에 그 불안과 그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달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대신 외쳐줄 수 있는 그 메탈에 제가 이제 심취했고, 그 메탈을 저희 이제 임시 방편, 안전기지로 삼고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안전기지가 없고 스스로 안전기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스스로 강해져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사춘기 때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어머니가 좀 살아 계셨으면 저의 실패에 대해서, 저의 약함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안전기지가 되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이후로 누구로부터도 저희 실패에 대해서, 저희 또 부족함에 대해서 또 안전기지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거죠. 늘 잘해야 한다는,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늘 성공해야 한다는, 또 1등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의 말들은 너무나 많이 듣는데, 사랑과 축복의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들은 저한테 끊임없이 이제 결핍되어 왔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저 자신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또 나름의 자부심을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가 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학부생 4년, 5년도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학대학원 마치고 6년 정도 캠퍼스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저희 직장이었어요. 한 10년 정도를 제가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참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머신들이에요, 진짜로. 공부하는 기계들만 모이는 곳이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행복할까요? 우울할까요? 답은 뻔할 것 같은데, 행복할까요? 우울할까요? 행복해요. 일단 자부심이 있어요. 처음에 입학하고 그 샤라고 생각 철문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면 자부심이 엄청나요. 내가 이제 관악의 정기를 품은 민족의 리더가 되겠구나. 근데 그거 얼마나 갈까요? 한 달도 안 가는 겁니다. 한 달도 안 가고 서울대학교 가보니까 학생이 2만 명이래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매년 4,000명, 5,000명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늘 상위 1%, 그 서울대 가려면 0.5%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전국 단위로. 네, 전국 단위로 0.5%, 뭐 0.3%, 1% 들던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등수와 그 열등감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간사를 할 때 그 문제와 제일 많이 씨름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그 또 여전히 상위 1%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으로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18년도 뭐 오래된 조사 결과긴 한데, 조사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서울대 자체 조사에서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 친구들은 제가 간사를 해보니까 늘 성취, 어떤 성과, 1등,
그 자랑스러운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가지 감사할 것을 주시고 성취하게 해주셨는데 이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고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자기를 이제 아주 학대하는 우울한 삶을 사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의 자화상을 본 거죠. 저의 자화상을 본 거죠. 아, 네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네가 늘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보이니? 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경험하기 시작한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보면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엄청난 부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다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학벌, 직장, 또 사회적 지위를 얻기가 무척 힘든 세대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학벌보다 더 나은 학벌을 따기 쉽지 않고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세대인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만큼 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만큼은 내가 이루고 싶어 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그 딜레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이룬 것들만큼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해준 것만큼 내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있어요. 바램은 있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로 표출돼요. 자,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분노의 문제가 없는 아이들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결국 욕구 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욕구 좌절의 표현이에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거듭거듭 좌절되면 아이들은 분노를 느껴요. 근데 이 분노가 참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거든요. 분노가 자기에게 향하면,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혹은 타인을 향하면 폭력으로 드러나고요. 혹은 섭식 장애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중독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아이들이 비단 서울대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윗세대보다 더 나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부담,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부담과 그 좌절로부터 오는 그 불안과 분노의 다양한 병증을 우리 시대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 자존심, 그 자부심에 근거한 그 잠깐의 비교 우위와 만족은 있으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를 믿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까맣게 모르면서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낭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아빠로서 뭘 조심하냐면, 서울대 나온 남편을 두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그런 부담 안 주는 거. 아빠 서울대 나왔으니까, 아빠 공부 잘했으니까 너는 최소한 이만큼은 나와야지 아빠 체면에 서지, 이런 식의 뉘앙스를 저는 진짜 애를 써요. 아빠는, 그래요, 전 아빠는 할 게 없어서 공부했어. 아빠는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어서 공부했고 너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너는 다양하게 경험해, 괜찮아. 이런 말들 제가 애써 많이 해줘요. 어떤 그 아빠가 딴, 은혜로 딴 타이틀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부담이 안 되도록, 장애가 안 되도록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제가 안 준다고 애들이 부담 안 가지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송이, 우성이가 그런 부담이 있을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자기 인생과 늘 비교하면서 부담을 느끼게 돼요.
내가 엄마 아빠가 기대한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있을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불안과 이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딸에게 이제 그런 부담을 안 주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실수를 했어요. 저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잘 참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딸한테 말하지 마세요. 고3인데 이제 이놈이 부탁해서 폭삭 소가수다를 봤잖아요. 그놈 보려고 넷플릭스 가입도 하고 봤단 말이에요. 고3이지만 그래 주말에 같이 보자.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을 했는데 밤에 하잖아요. 평일날 했는데 그 백상예술대상에 폭삭 소가수다 누가 나와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딸이 공부하다가 쓱 나와서는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뭐 뉴스를 봤는지 뭐 백상예술대상을 봐야 된대요.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 누가 나와서 상을 받는데요. 제가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한 거예요. 이야, 너 지금 고3이 무슨 백상예술대상 누가 수상하고 누가 나오는 줄 어떻게 알며 뭘 관심을 가지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진도를 더 나간 거예요. 방으로 따라 들어와. 물론 제가 쌓인 게 있었겠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야, 고3은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공부하는 거야. 아빠는 그렇게 했어. 밥 먹을 때도 공부해야 돼. 심지어 아빠는 그렇게 했어. 두 번째, 너 이래가지고 어디 대학 가겠니? 저기 지방에 멀리 나 못 보낸다. 이래버린 거야. 아이가 펑펑 울었죠. 근데 심정은 이해되시죠? 제가 영 나쁜 아빠는 아니에요. 참다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진짜 근심하며 후회하고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아이에게 저주의 말을 한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너 그래 가지고 어디 대학 가겠니? 그죠? 그 아이의 현재 어떤 성적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말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주의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제가 수업 시간에 만났던 그 크레그 힐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썼어요. 제가 사실은 그 원서로 책을 사서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는 너무 좋아서 한번 내가 번역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불사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분이 제가 많이 소개한 책인데 이거 꼭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축복이래요. 자, 우리의 맥락으로 옮기면 축복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너의 미래는, 너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러하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반대로 저주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사탄의 메시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가겠니? 너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 하겠니? 이런 거.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그 세상의 기준과 데이터와 현재 실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아주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속으로 하면 되는데 말로 내뱉는 순간, 그죠? 그것을 말로 발화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저주로 심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별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미래는 별로 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런 저주의 말이 쌓이면 그 마음 가운데 자존감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이의 어떤 현재 실력이나 그 세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어. 축복의 말들을 전하면 그 말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닻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닻.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키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영혼에 닻이 없는, 막 휘둘리는, 기껏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기껏 이룬 것들에 잠깐 만족하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좀 유명한 말인데, 자녀의 인격은 축복하고 자녀의 행동은 훈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격은 축복하고 자녀의 행동은 훈계하라. 행동을 훈계할 수 있어요. 너 고3인데 야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말이에요. 제가 한 실수는 뭐냐면 자녀의 행동을 훈계했으면 되는데 인격을 제가 짓밟았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그죠? 행동만 교정하면 되는데 아빠가 볼 때 지금 나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야. 이건 관심 가지지 마. 끝!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너 그래가지고 너희 미래가 뭐가 되겠니? 뭐 해먹고 살겠니까지 나간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나 결국은 저주를 하는 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닻을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런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저주의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어떤 자존심, 자부심만을 가지고 끙끙대며 사는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당부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는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심겨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아이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아이가 현재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아이가 조금 미숙하고 실력이 좋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인격이나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쉽게 비관하는 말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는 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저래 가지고 저거 장가나 가겠나? 저래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나? 저래 해서 안 되는데 막 속으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을, 그 불안을 발설하지 말라. 발설을 극도로 자제하라. 이걸 당부드립니다. 혀를 깨물고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기준으로 저주의 말을 내가 내뱉지 않겠다. 그렇죠? 아이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나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불안을 아이에게 심어주지 않기, 말로 전달하지 않기. 속으로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속으로 싸우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내뱉으면 아이들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거울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안으로 삼아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의도적인 축복의 문화를 가정 가운데 형성하셔야 돼요. 의도적인 축복의 문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 형성하셔야 돼요. 이미 출가했다면 오케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축복하는 말들을 자주 해 주셔야 돼요. 잘 준비하십시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을 보면 그런 축복의 말들의 예시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혹은 출가한 장성한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저주의 말을 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그것은 실수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용서를 구하시고 축복의 말들을 많이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아직 집에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의도적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꼭 그것이 가정 예배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같이 식사할 때라든지 같이 아이를 차로 태워서 학교에 이렇게 라이드를 할 때라든지 아무튼 시간을 가지시고 아이의 귀에,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아이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그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하는 그런 문화를 가정 내에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과거에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잘 몰라가지고 이미 아들은 장성했지만 그런 말들은 내가 막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용서를 구하시고 그 아이가 저주의 말에 묶이지 않고 축복의 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엄마 아빠한테 있거든요. 그죠? 엄마 아빠의 그 저주의 말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는 엄마 아빠한테 있어요. 그 권세의 저주를 풀어주고 축복의 말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이고 의무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오늘 그 육모라고 해서 6월 모의고사 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고3 키우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육모를 이제 오늘 시험 치러 갔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출근길에 학교에 드랍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암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속으로는 고3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뭐 수능을 지금 준비할지 모르겠다. 뭐 내신 준비도 같이 하니까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아, 속으로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은 더 그렇다. 때로는 아빠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인생이다.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런 안쓰러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참 할 말이 없어진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이제 우리 후배들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별로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묻지 않아도 AI한테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면 더 말 잘해주거든요. 시원하게. 더 이상 부모님들의 지혜와 부모님들의 정보와 지식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힘든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축복의 말. 그죠? 여동치 않는 그 자존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네 인생에 대한 그 축복, 이것은 오직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들을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그런 아들로 딸로 키워줄 겁니다. 이미 장성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명은 유효한 것이죠. 우리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어머님들, 이 사명, 내가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 않는 영혼의 닻을 내가 한번 내려주겠다. 그죠?
그런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들로 이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뀔지 모르는데 그 변화와 격변과 그 시행착오와 그 실패의 시간이 분명 올 텐데, 거대한 변화가 몰아닥칠 텐데, 그 변화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 영혼의 닻을 내려서 그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의 닻을 내리는 그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또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굉장한 분노와 실패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건져야 돼요. 건져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격변의 시대에 잘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의 산성과 반석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 고백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잘 심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견고한 닻을 제가 잘 내리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셨지.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셨지. 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또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험한 풍파 가운데 이리저리 요동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향한, 미래를 향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가 맞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전달했다면, 내 불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입술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고 도우심이었고 힘이었음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 때도 너무나 많았고 험한 풍파 가운데서 요동할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볼 때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 땅의 풍파가 마치 그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연약함들을, 그 불안과 염려들을 우리가 입술로, 말로 드러내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왔음을 주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무심코 내뱉었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내뱉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 돌이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들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술, 또한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불안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아이들 분노, 욕구 좌절, 우울증, 또 방황, 중독, 폭력, 이제는 마약까지. 우리 아이들의 그 불안과 분노를 파고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근데 그 치료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치료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학교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탄생한 정부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제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병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저희 입을 열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의 불안을 억누르고 지혜로운 말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엄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병들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욕망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그 욕구의 좌절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 사회도 함께 병들고 있고 우리 가정도 함께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수고하시지만 그 수고의 보람이 무엇인지 때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염려하고 사랑해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열매인가 라고 하나님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아이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님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들의 입술을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말을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축복을 전달하는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이, 견고한 계획이 자존감의 뿌리와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힘있게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노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복을, 그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요, 저주의 말들로 차고 넘칩니다. 이 사회적인 불안과 염려가 여과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라져 있고 그런 세상의 데이터와 예측과 현재 우리 아이들의 스펙과 수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저주의 말,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사단의 메시지를 좀 도려내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서 또 식사하면서 또 가정 예배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학원과 학교로 또 데려다 주면서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심어주는 그 우리 가정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인생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문화가, 그 시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의 시간들, 축복의 말들을 주고받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또 엄마 아빠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우울하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냉정하고 메말라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향해서 투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축복의 말들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화가 우리 가정들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들도 딸들도 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경외의 말이 너무나 결핍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 냉정하거나 너무 가혹하지 아니하고 너무 분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그 축복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이룬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신뢰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리하신, 정말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딸에게 실수를 한 다음에 너무나 쓰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매기는 등급, 그렇죠? 학교에서 받는 그 등급으로는 좀 열등할 수 있겠죠. 또 제 기대 혹은 우리 딸 스스로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기대를 품고 딸에게 자꾸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고, 너는 너무나 성실하고, 너는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놀랍게 네 인생을 풀어주실 거야.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네 인생 풀어주실 거야. 그런 말들을 저는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있는 혹은 또 출가한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예단하지 마세요. 쉽게 분석하지 마세요. 쉽게 선 긋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잡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대의 말들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해 주셔야 돼요. 너 지금 고생하고 애쓰고 불만족스럽고 어렵겠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인생 쥐고 계시고, 네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꽃피게 하실 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빠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 아이의 인생 치열하고 그 바늘길 같은 경쟁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 너무 안쓰러운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과 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멋지게 풀어주십시오. 세상에 보기에 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한번 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예송이와 우리 우성이와 예봉이와 예하를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저 정도 실력으로, 저 정도 스펙으로, 혹은 저런 핸디캡과 저런 건강의 아픔으로 어떻게 이 험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뭐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때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송이와 우리 우성이와 예봉이와 이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생으로, 가치 있는 생으로 우리 예송이, 우성이, 예봉이, 이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 제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길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예상하지 못하나,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향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내가 이루었으니 내 배만 불리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우리 딸들의 인생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우리 아들들, 딸들, 또 우리 남편, 우리 엄마의, 아내의 그 마음을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짓누르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의 공기처럼 이렇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하게 하고 비관하게 하고, 때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향하신,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만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비록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변혁과 격변의 시대를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 아들들과 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인재들로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축복하고 그 인생을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그 인생들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요동치 않고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